10절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로마서 6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참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반토막 난 죄인데, 그러면 왜 이 완전한 죄라고 하는 것, 죄는 똑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은 이 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딱 나오면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로마서 6장에는 그 구조적으로 특징을 얘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서 따로 나오는 것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여기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사망 11절에도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면서 그 부분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21절로 껑충 띄었어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죄와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값으로,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할 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망도 역시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도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지불하셨다는 말을 속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값을 윤리로 착한 선행을 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서, 낮예배 나왔다고 해서 죄값이 지불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죄값이 지불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값이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과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것은 사망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천국 못 가냐면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개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모든 이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여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겠는데 첫 번째는 현재적 측면, 두 번째는 이제 미래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현재적 이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영생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놓으셨고 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에 반응하고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또 사업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명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모든 거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론에 너무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뭐. 그리고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생명이 계속 흘러 들어와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런 그 구정물, 오염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통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왜 그러죠? 이미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육과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 죄와 육과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세상과 죄의 육신에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생명으로 살아라. 생명은 나는 너희에게 이미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상과 정욕을 이길 힘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세상과 정욕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데 내 의지로는 내가 이 정욕과 음란을 이겨야 되겠는데 머리로는 여기까지는 와요. 이 지식으로는.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육신의 정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딱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막 몸살을 앓으면서 영적인 고통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영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세상화 되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세상과 정욕을 이길 힘,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요, 이 현재적 측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미래적 측면에 대해서 생명의 영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생명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제 이 죄 때문에 우린 죽습니다.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6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 반드시 우린 죽는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망을, 이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 6장 3절, 4절,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의 6장을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뭐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집니까? 근데 이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명쾌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5절에 그의 죽으심, 9절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게 복음의 이 핵심을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해놓고 여기서 끝나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절의 말씀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합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장사 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자존심이 왜 자꾸 여러분 왜 스크래치가 되고 또 하나는 왜 시험이 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는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영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왜 임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저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준다고 해서 이게 물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세상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진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니까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랑 계속 죽으래요. 신랑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남편 되는 사람이 너 돈만 벌어와. 네가 하는 일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너 그거 하나 못 해주니? 돈으로, 야, 옆집 그 김씨 아줌마는 남편이 이만큼 돈을 벌어준단다. 그리고 나서는, 야, 드디어 이제 이 남편이, 야, 우리 한번 제주도 한번 가자.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남편과 단둘이 이제 이 제주도에 여행을 탁 잡아놨는데,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재활용을 탁 하러 나갔는데 그 뒷집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냈어? 잘 지냈지요. 그랬더니 아, 나에게 참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글쎄 하와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때 그 순간부터 뭐가 오죠? 이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그 옆집 아주머니는 하와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제주도밖에 못 간대. 이게 뭡니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이걸 해줘야지. 그러면 남편이 했으면 아내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랑이 죽었으면 신부도 합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아니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의 영적인 세계의 그 깊은 비밀을 깊숙한 근을 끄집어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절, 4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4절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만 장사된 게 아니라 함께 장사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나도 죽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냐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으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딱 여기서 지금 차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항상 우리 좀 자주 막혀요. 그래서 이걸 뿌거기를 갖다가 얼마나 뚫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화조로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의 냄새가 너무 역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2층, 3층 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변기가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조 지하에 딱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화조로 내려가는 그 관 중에 뭐가 돼 있냐면 옛날부터 거기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걸름막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게 한 7년, 8년,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양말, 여자들 속옷, 여자들 거, 그게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혔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세탁소 사장님하고 그것을 드디어 이제 딱 보니까 저는 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요걸 딱 치움과 동시에 똥물이 그냥 튀는 게 아니라 퍼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치움과 동시에 저는 2m를 켰죠. 근데 세탁소 사장님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복 받으셨어요. 똥바가지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미쳤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교회 나오세요. 복 받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막힌 것이 왜 막혔냐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죄의 처리를 받았는데, 여기서 죄 처리를 받으면 여러분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내 죄사함 받고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거 변했어.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여기까지 생각해. 그런데 실제로 죄사함과 동시에 내가 죽어나가야 되는 거야.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여기서 딱 막혀 있는 거죠. 생명이 막혀 있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 생명대로 새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합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따라서 들어옵니까? 바로 은혜가 따라 들어오게 돼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는 여러분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로마서를 강해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5절의 말씀을 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됩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과 이 일치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또 찬송가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저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죠. 본질적인 것, 원형적인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을 더 동경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갖고 들어오면 답답해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축복 따위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기복적인 것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니 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7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다 쉬워지죠. 앞에 묶인 것만 말씀을 딱 풀어놓으니까 차례대로 이 말씀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장, 7장, 8장은요. 로마서의 꽃 중에 꽃이요. 열매 중에 열매요. 영성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을 터칭하는 이 장이 6장, 7장, 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수리수리 마수리 술술술술 풀려요.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서 자꾸 세상 것을 보려고 막 여기저기 다녀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더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고 싶어. 나의 외로움을 여행으로 채우고, 나의 외로움을 허전함을 돈으로 채우고, 나의 외로움을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고, 나의 쓸쓸함을 다른 것으로, 연인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본능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믿고 육체적 본능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안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되고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꼼짝 마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왔고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답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가지 못해요. 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제는 사망이 예수님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니까 사망이 우리를 또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깊숙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읽어봅시다. 야, 이게 너무 성경 재밌잖아요. 말씀 재밌죠? 나만 재밌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뭔가는 있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근데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이 은혜를 뭐라 그럴까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구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 안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안에 오게 하셔서 살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이건 특수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골방에서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마음에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자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육체도 이제는 죄의 몸에 여기 말하는 그대로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 자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 자체도 이제는 죄에 우리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배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왜 헌금이 그만큼 중요할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돈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건 뭐죠? 나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25년도도 여러분 녹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26년도도 제가 예언합니다. 여전히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어려울 겁니다. 아주 저주를 해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송구영 시집에도 아무 때도 안 나오겠네. 또 그땐 또 제가 또 축복하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몸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은혜 아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통과해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시험이 와도요 그 시험 따위가 나를 묶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 왜 시험이 오는가 봤더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주간에 내가 기도의 양이 적거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거나 이겁니다. 근데 은혜가 만땅이 되잖아요. 은혜 만땅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만땅을 다른 말로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을 다른 말로 은혜 만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돼요. 근데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제 하나가 오면 아주 작은 것에 힘들어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한시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을 까부르고 있지 않느냐.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계속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됐구나. 나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능력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의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의무로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은혜로 순종하게 되면 기쁨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에 이 목사님들이 요즘에 목사님 새벽 기도들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밤에 7시에 이제 교인들이 하도 안 나오고 하니까 우리 11시로 드리자 해갖고 11시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 하세요? 목사님 별종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저는 별종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또 신이 안 날 때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여러분 보니까 여기에 순종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부터 이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게 하시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해오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것도 감사.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는 더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얼굴에 보니까 이미 은혜가 충만한 줄로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